어느 집안에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남편은 벌써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몸으로 여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른 어느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 하나하나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슬프다든지 그런 표정이 별로 없고, 자녀들 손을 하나씩 꼭 잡으면서 그래 얘야 사랑한다, 우리 또 만나자, 또 그 다음 자녀 손잡고 얘야 고맙다, 우리 또 만나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손을 잡고서 이 어머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려요. 이 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왜 저한테는 다른 형 누나들처럼 그렇게 다시 만나자는 얘기 안 하셔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네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그야말로 유언이다. 아들아,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서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를 듣고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다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듣고 깊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 또는 내 형제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머릿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또 그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형제, 친척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드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까지 깊이 감동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인정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야 영원한 천국 거기에 가는 거지. 머리로는 알고 또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마음에 깊이까지 느껴져 오지는 않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혹시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옛날에 신앙이 참 뜨거웠을 때, 신앙이 굉장히 깊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꼭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달라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식은 그런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학생 시절 또는 대학 시절에 또는 처음 예수 믿을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감격했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인생길 걸어가면서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때가 묻어서 그래서 그런 감동이 사라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신앙의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과 같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제가 해드린 얘기를 듣고서 뭐 좋은 얘기겠지만 뭐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까지 할 거 뭐 있으랴, 예수를 믿고 뭐 신앙 가지는 거 좋지만 뭐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믿음이라는 걸 가지면 인생길 살아가는데 다 도움되고 그러는 거지, 뭐 죽은 후에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거야 사람이 죽어봐야 알고 그게 또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인 영원한 생명과 또 거기에 연관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깨달음이 그런 분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서서,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는 신앙의 열정이 꽤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또는 설교를 가면 대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목사님, 요즘은 참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교회 집회를 해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대개 외부 강사를 초청한 담임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강사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은 뭐 거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성도님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를 하고 해도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건 뭐 단적인 한 예인데요. 그거 외에도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신앙의 순수한 열심, 열정이 많이 떨어졌다. 그거는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사역의 최일선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리는 이 주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길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 기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의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또는 설명들이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은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묘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길바닥이 정금,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천국 가면 길바닥이 금으로 그렇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귀한 거 그러면 뭐니 해도 금 이런 거잖아요. 뭐 순금, 황금.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귀중한 그것이 천국 가면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거다. 말하자면 이런 표현인 거지요. 물론 거기에 사실적인 표현도 더러는 들어있겠지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서 실제로 천국을 체험하게 하고서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을 다시 내려보내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 세상의 사회 삶에 문제가 크게 생길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 이 세상 싫다, 난 천국에 빨리 가겠다, 너도 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 천국에 대한 구절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도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는 사실이다, 요거를 분명하게 하나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리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결코 꺾이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손해도 좀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인생길에서 있는 어려움 같은 거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10년도 좀 넘었는데 그때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CBS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 한 해를 다 지나고 연말 정리 대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계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시니어 목사님 3분 모시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존경받는 분인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교계에서 교단들마다 교단 임원 선거를 하면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 총회 어느 교단이나 총회 대의원은 목사 장로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원 선거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 받으니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본다.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참 교계 초교파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감격 이것이 늘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적 활동 중에 많이 가르치셨고 많이 설교하셨는데 가장 실패한 설교, 가장 비참하게 아주 잘 못하신 설교,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의 통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목회 잘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목회 잘하는 거겠지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도 점점 커지고,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를 잘한다, 교회가 사역을 잘한다, 거기에서 제일 바닥에 깔린 제일 근본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일에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3년 공적 사역에서 최악으로 실패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흐름이 길어요. 그 흐름 중에서 제가 41절부터 48절까지 일부분만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6장 66절, 장절을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6자가 3개가 들어가요. 6장 66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일반 군중들이 아니고요, 적어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꼭 12제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12제자 외에도 그 외에 그 주변에도 핵심 멤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잠시 낙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셨길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60절을 보면 아마도 12제자 중에서 몇 사람 정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사람이 어떻게 떡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고 상징이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비유, 상징, 은유 이런 것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언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사람들도 그렇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비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또 비유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뉘앙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들을 때 저게 비유가 아니고 직설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들렸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먹은 사람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예 내친 김에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살, 이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 중에서 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에휴 큰일 났네, 다 틀렸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에 이 어조가 이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고 떨어져 나가는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는 판에 예수님이 계속 내쳐 얘기하시는데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자들도 놀랐고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더 심해졌겠지요. 53절부터 제가 얼마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어렵죠? 이 말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12제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6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듣기에 어려운 얘기, 듣기에 불편한 얘기, 그런 설교,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는 어떤 신앙서적을 읽으시면서,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까? 그게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이해력, 지금 내 신앙의 상황, 그 상황에서 100% 내 귀에 이해 가능한 얘기만, 100% 내 귀에 다 편한 얘기만 그렇게 들린다면 신앙생활이 성숙할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유치원생 아이가 발레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이 아이가 강수진 씨처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등학생이 골프를 배우는데 이 아이가 박세리 선수처럼 또는 소렌스탐처럼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려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그거를 배워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에휴, 나 이거 그만할래, 또는 집어치울래, 아우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상황을 적어도 두세 번은 넘어야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어려운 얘기를 종종 들으셔야 돼요. 내게 불편한 얘기를 종종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어렵고 내게 불편하다고 그것을 깎으면 내 신앙의 축복도 깎입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장하는 것은 자기 고집, 편견만 점점 강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살, 내 피 이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 거, 그건 우리는 알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입으로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장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신 것,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처럼 그분이 영생이니까,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천국의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자녀를 기를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내 자녀한테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 일이야. 이렇게 해야 내 아들 딸이 잘 돼. 근데 자기들 머리 컸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크면 분명히 아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어려서 모르지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근데 부모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자녀들은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내 생각은 틀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 아니실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의 생명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요?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자꾸 안 좋아지시지요?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계속되실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수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명은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구순 또는 백수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연령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8순 넘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옛말에 인생 70 고래희, 옛날보다는 7순 훌쩍 넘는 분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요즘 7순 안 돼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이런 존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56년, 지금부터 57년 전이네요. 1월 달에 다른 가까운 사람 4명과 함께 저 남미의 에쿠아도르로 가게 됐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그 당시에 나이가 28살이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친구 4명도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남미의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 또는 와우다니족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 밀림에 사는 다른 부족들 중에서는 예수를 이미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러는 데도 많은데 이 아우카족만은 아주 사납고 포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여태까지 다 죽었고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엘리어트와 다른 4사람 5명이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가 거기에 가기 전에 자기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 공격하면 아빠 총으로 쏠 건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총을 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실화인데요. 이게 영화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꼭 이 얘기를 아빠가 해야 돼. 그 엄마도 선교사인데 아마 아이가 엄마한테 들었겠지요. 아빠가 듣고 있으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부아 비에 부눔비야. 아빠가 뭐라 그랬지? 부눔비야 하고 아빠가 따라합니다. 그게 아우카족 말인데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는 아우카족 말입니다. 비야 부에 부눔비야. 아빠가 그러겠다고 하고 그리고 떠난 겁니다. 한참 동안 소식이 없자 이 선교부에서는 다시 사람을 파송해서 그 5사람을 수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5사람이 와다니족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에 가니까 이 5사람은 처참하게 다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에서 어떤 총알 한 발도 발사되지 않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와다니족 사람들이, 전사들이 창으로 이 엘리엇을 찌르는데 이미 가슴에 창을 맞고 쓰러져서 죽어갔는데 이 엘리엇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는데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을 찌른 와다니족의 전사가 창을 들어서 또 찌르려고 그러는데 이 죽어가는 이 엘리엇이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겨우 떼면서 자기의 아들이 가르쳐준 얘기를 합니다. 부아 비에 부눔비야. 이 사람을 찌르려던 그 전사가 이 얘기를 듣고서 더 이상 찌르지 못합니다. 어쨌든 죽지요. 이 사건이 미국에 보도가 되고 라이프지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언론들에서는 타이틀 제목을 많이들 뽑기를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기자들이 취재를 왔어요. 엘리엇 부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게 낭비 아닌가 하고 묻는 그 기자에게 이 엘리엇 부인, 이 여인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5명의 젊은 부인들이 다시 거기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잘 했겠지요. 그래서 그 부족이 어느 정도 문을 열고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추장이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십니까? 그때 엘리엇 부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은 그 부족의 청년 민카얀이라고 하는 청년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가 휘튼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가 살던 기숙사에서 그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어느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지요. 천국의 생명이지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열심히 관리하며 지키며 살지만 영원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짐 엘리엇은 19, 20살 되던 그 정도 나이에 벌써 영생의 가치를 알았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품위 있게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의 신앙이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